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순절 후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주님, 그 사랑의 초청에 응답하여 저희가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안고 온 모든 걱정과 근심과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심히도 지치고 피곤하오니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우리의 영혼이 하늘로 솟구쳐 날아오르는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교회의 문턱을 넘게 하시고 주의 뜻 안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긍휼 베푸심의 은혜 없이 어찌 이 자리에 나아올 수 있겠습니까? 찬송과 경배 영광을 돌려오니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기억하옵소서. 주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기 원하오나 왜 그렇게도 세상 유혹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지요. 그 앞에 속절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나이다. 성도들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기 위해 직분자들을 새로이 부르셨사온데 택함 받은 자로서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더운 날의 여름 냉소와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직분자가 되어 주님의 위대한 역사가 저들을 통해 일어나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어진 사역 묵묵히 감당하며 섬기는 많은 숨은 손길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진리의 주님 김성환 목사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 그 말씀에 청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목사님의 목회 사역에 영으로나 육으로나 강건함을 더해 주시옵시고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이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간구하오니 오직 강하고 담대함으로 굳게 서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흔들림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다시금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이 땅, 이 나라를 들어서 열방을 향한 그 구원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당회와 교회 각 기관들, 돕는 교회와 파송 선교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신 그 귀한 은사 순종함으로 잘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멈출 수 없는 사랑하심이 지금도 여전히 교회와 성도들 위해 충만하게 넘치고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자라는 아가페 찬양다의 찬송이 울려 퍼질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3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 패널들이 나와서 요즘 유행하는 인공지능 AI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 명은 그 분야에서 이제 석사 학위를 받으신 분이고, 또 한 분은 이제 박사 학위를 받고 실제 업무 현장에서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또 한 분은 그런 학위는 없는데 그냥 컴퓨터가 좋아서 AI가 무엇인지 조금 듣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가장 말이 많을까요? 격언에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속 없는 사람이 겉으로 더 떠들어댄다라고 하는 비유적인 말이지요. 근데 조금 더 이게 적합한 격언을 찾아보라고 한다면 진짜 아는 사람은 아는 척 안 한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진짜 아는 사람은 굳이 아는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인정해요.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인 걸 알기에 굳이 자기 수준을 과시하려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절로 그 사람이 전문가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빈 수레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빈 수레 같은 내 삶 속에 세상의 지식, 연륜, 성품, 그것을 차곡차곡 넣어서 쌓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털털거리는 인생의 빈 수레가 아니라 채워진 인생을 살고 싶어서 그 빈 수레인 내 안에 뭔가를 자꾸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비포장도로를 지나가게 될 때에도 덜덜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뭔가를 자꾸 넣게 되지요. 그럼 나는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으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번역본들은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가득히 채운다, 필단다라는 번역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통치라는 단어보다 채운다라고 하는 의미의 번역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럼 성령으로 채워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성령으로 채워지면 열매가 맺힙니다. 자, 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내 신앙의 삶 속에 무엇으로 채워가고 있습니까? 사역자를 구할 때 우리는 세상이 취하는 방법을 크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력서,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몇 장의 서류와 잠깐의 면접을 통해서 우리는 사역자를 뽑아야 되는 어려운 일을 자주 겪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업하려는 사람이나 혹은 교회 청빙받으려는 사람이나 똑같이 이력서 안에 어떤 스펙을 넣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실행하게 됩니다. 거기 스펙을 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뽑히기 위해서 그렇지요. 그래서 스펙을 쌓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다릅니다. 누구에게 뽑히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인은 뽑히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생활 열심히 해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열매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그 안에 있어야 거기 붙어있는 그 가지가 그 나의 신앙을 통해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무에 접붙여 있을 때 비로소 열매가 맺힙니다. 가지 끝에 열매가 달려있기는 하지만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지요. 나무가 공급해주는 힘을 가지고 그 양분을 가지고 가지 끝에 열매가
달리는 겁니다.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스펙 쌓는 것입니까? 가지에게 스펙이 무엇인가요? 아니지요. 가지에게는 스펙이 필요 없습니다. 누구와 마주하고 있고 누구에게 접붙여 있느냐, 누구로부터 양분을 공급받느냐라고 하는 것, 그 가지가 무엇으로 충만하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지가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괜찮아 보이고 튼튼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반짝여도 포도나무에서 양분을 얻지 못하면,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반대로 병균으로 충만하면 병들고 말라 비틀어집니다. 결국은 가지치기 당하는 그 일밖에 없습니다.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십니까? 성도는 무엇으로 채워지는 존재입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나는 무엇으로 채워져 가고 있습니까? 또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애쓰고 계십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종교 생활입니다. 교회에 나오고 봉사하고 일하고, 이건 종교 생활이에요. 신앙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신앙은 예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것으로 내 안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채워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채우려는 사람, 성령님으로 채워진 사람,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 그것이 나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아니라 나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열매, 나의 스펙이 아니라, 내 열매와 내 스펙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가지가 열매를 달고 있지만 그것은 나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님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성령의 품성이 나에게서 보이는 겁니다. 가지의 품성이 아니라 본 원목의 나무, 성령님의 품성이 내게 열매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이것이 신앙인이고,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붙어 있으십시오. 예수님께, 말씀에 붙어 있으십시오. 그럼 그 말씀의 힘으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채워지면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빈 수레로 왔다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 빈 수레로 살지는 않습니다. 무엇으로든 우리 그를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되었건, 술이 되었건, 마약이 되었건, 세상 권력이 되었건, 뭔가로 나를 자꾸만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수레 같은, 그 빈 수레 같은 내 삶에 성령의 말씀으로 채워진 성도가 있고, 나의 말씀, 나의 생각으로 주인되어 살아가는 성도도 있습니다. 문제는 채워진 것 같은데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요란하기만 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빈 수레가 요란합니다. 근데 영적인 원리는 다릅니다. 영적인 원리는 충만해도 요란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나로 충만하니까, 내가 주인되고 내가 나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내가 더 말을 많이 해야지요. 하나님이 내가 일을 주도해야지요. 그래서 나로 충만하기 때문에 요란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겉모습은 비슷한데 다른 것,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짝퉁이라고 부릅니다. 짝퉁입니다. 짝퉁은 모양이 비슷합니다. 어느 때는 이 짝퉁이 진품과 전혀 비교 불가인 상태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짝퉁 중에 가장 위력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 있는, 영적인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짝퉁 중에 가장 강력한 것. 짝퉁이라도 가방 들고 다니고 싶으시죠? 근데 그것 가지고 뭐 인생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짝퉁 중에 국가를 무너뜨리는 게 있습니다.
위조 지폐입니다. 이건 국가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 많은 국가들이 상대방 나라에 스파이를 보내서 위조 지폐를 살포한다고 그래요. 그 나라 경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2차 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이 했던 베른하르트 작전이라고 하는 작전이 하나 있습니다. 한 그 나치 대령이 주도했던 작전인데 유대인들을 학살했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 중에서도 모방품을 제일 잘 만드는 사람은 최고급 우대를 해주면서 편안한 호텔에 지으면서 위패를 만들겠답니다. 근데 어느 나라 위패를 만들었느냐? 다른 나라는 유럽이 다 땅으로 붙어 있으니까 다 가서 점령하면 돼요. 근데 바다 건너 이 영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파운드화를 위패를 만들었답니다. 대신 어느 정도로 만들었느냐? 만들어진 위패를 들고 바다 건너 영국에 몰래 들어가서 중앙은행에다 예금을 해봤대요. 근데 식별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조된 위조 지폐가 영국 중앙은행으로 많이 흘러 들어갔답니다. 최고급 상태의 위패들이. 조금 떨어진 지폐들은 원래 계획은 비행기로 가지고 가서 영국 전역에다 뿌리려고 그랬대요. 그럼 전쟁터에 사람들이 다들 힘드니까 그거 주워서 쓰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지금 세계 지도 속에 영국은 없어졌을 겁니다. 실제로 이 베른하르트 작전에서 만들어진 위패 중에 20%만 시중에 흘러나갔답니다. 근데 20% 가지고도 영국이 휘청할 정도였대요. 그리고 이 위패를 다 솎아내는데 1980년대까지 솎아내질 못했대요. 아직도 전 세계 파운드화 중에는 그 위패가 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영국으로 안 가져가면 되니까요. 위패인 걸 알아도 그냥 우리가 무역하고 외국에서 환전하는 데 쓰면 되니까 그런 위패가 지금도 돌아다닐 정도라고 합니다. 짝퉁 증거는 진짜 대단한 짝퉁이지요. 그런데 신앙인 중에도 이런 짝퉁이 있습니다. 파운드화 위패는 한 50년, 60년 전 이야기, 70년 전 이야기인가요? 그런데 신앙인 짝퉁 이야기는요, 성경에 기록돼서 2000년을 흘러내려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요한 3세 나오는 디오드레베입니다. 이 사람은 교회 장로였습니다. 분명 그는 교회 직분자였습니다. 그런데 짝퉁으로 2000년 동안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대표적인 행동은 대접하고 환대하기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그 봉사하려는 사람들이 일을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내쫓아버리는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1장 9절에 요한 3서 1장 9절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디오드레베다. 짝퉁 중에 짝퉁이지요. 모양만 있는 사람이다 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인인 이 사람에 비해서 사도 요한에 의해서 한 사람이 추천되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장로인데 가이오 장로입니다. 그는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이오는 나그네를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그를 축복하십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왜요? 나그네 대접하려면 이 사람의 사업이 잘 돼야 되잖아요. 이 사람의 삶이 넉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이오 장로와 그 가문을 복 주십니다. 모두에게 주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쓴 그 사람이 잘 되어야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게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2000년 동안도 읽을 수 있도록 여기에 남겨두셨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채워진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이오입니다.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는 으뜸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섬기며 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입니다. 오늘 내가 그 성령 충만함으로 내 아이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으로 채워지면 말씀의 사람이 됩니다. 빈수레로 출발했는데 자기 자신으로 가득 채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요? 성령 충만하기 전에, 성령 체험하기 전에 요한과 야고보가 그랬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들었는데 누구에게 들었어요? 목사에게 들은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직접 직강으로 들었습니다.
예수님 펼치는 모든 이적도 옆에서 경험했습니다. 그와 함께 밥을 먹고 그와 함께 잠을 잤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기 전에 그들은 제자이지만 자리의 욕심만 있었습니다. 그 자리 하나 차지하기 위해서 치맛바람 동원하는데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사고가 가득해 있는 사람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빈수레 같은 인생 속에, 그런 제자의 삶 속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4장에 가니까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하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로 감옥에 갇혔지만 주저하지 않습니다. 망설이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더 전합니다. 그리고 풀려난 뒤에도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다시 말씀을 전하며 기도했더니 31절에 가서 무리가 다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빈수레 같았던 사도들 안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더 이상 세상의 가치와 자리를 탐하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죽음을 각오하고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며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데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말 못했습니까? 벙어리였습니까? 아니요, 그때도 말 잘했어요. 얼마나 말 열심히 했습니까? 자리 차지하려고 말했어요. 우정숭 좌정숭 되려고 말했습니다. 벙어리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했더니 말은 똑같이 하고 있는데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 그 명령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겁니다. 안 것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 안에 충만해지니까 예수 말씀대로 베드로가 설교를 했고 베드로만 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까지도 성령이 충만해서 모두가 증인이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에는 요란하기만 하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지자 내가 죄인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예수의 복음을 듣고 내가 깨닫고 그것을 외치기 시작하니까 앞에 있던 사람들이 회개의 자리로 나오기 시작하더라. 그들도 다 같이 성령이 충만해서 들었던 그 말씀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말의 능력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믿는 자의 말의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나옵니다. 성령 충만함 때문에 내가 깨어지고 내 안에 계신 충만하신 성령님이 내 입술을 열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여는 것이 아니라 내 연륜이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입을 여셔서 오늘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빌리그람 전도대 50주년 행사가 있었습니다. 주제는 어게인입니다. 돌아가자.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회귀는 회복과 다른 겁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50년 전 1973년에 빌리그람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했던 여의도 집회를 기억하시는 분 있을 겁니다. 아마 2부 예배는 그 연령대에는 다 해당되시는 줄 압니다. 그때 한 10대쯤 된 아이들은 엄마 손 잡고 거기 가서 말씀을 들었던 기억들이 최소한 서울에 살았다면 그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아동분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교회 교인들이 다 빠져나서 교회 사람이 없었을 정도니까요. 청년들은 다 전도사님 손에 끌려서 거기 가서 집회를 하고 올 정도였으니까요. 1970년대 경제개발 계획을 하면서 한국이 막 개발도상국으로 진입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더불어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메시지가 거기 있었습니다. 가림막은 하나도 없었던 여의도 땡볕 그 벌판에 사람들이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날 선포된 말씀의 말미는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구경하러 여기 나왔다면 예수 믿고 그래서 일어서라고 하는 각성의 촉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났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것이 한국 교회 부흥의 한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50년이 지나서 또 한 번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분명
제가 보기에 그거는 행사이지 예배는 아닙니다. 기념 행사지요. 홍해를 가르라 보자고 모세 지팡이를 본뜬 지팡이를 들고 기념품 나눠주고 그걸 돈 주고 사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깨어지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가르자고 기적을 보자고 큰일 하고픈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한국 사회 경종을 울렸습니까? 최소한 50년 전 우리 선배들이 그 여의도에 모였을 때는 한국 사회 경종을 울렸습니다. 교회를 새롭게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10,000명이 모이고 10만 명이 모여도 거기 기념품만 나눠주는 자리에서는 한국 사회 경종을 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만의 기념 행사가 되고 맙니다. 회개와 회심이 없는 모임은 요란하기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 깨어지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변화된 무리들이 나서서 교회의 역사를 시작했던 사도행전의 이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다시 시작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동일하게 성령 충만함으로 그분의 이끄심으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슴을 치고 내 가슴을 깨고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새로운 피조물로 일어서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죄성을 가진 나를 좀 보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그 말씀으로 내가 깨어지고 내가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회개 역사가 오늘 이곳 이 대한교회 오늘 예배당에서 나에게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손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 보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 탓하며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먼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 가슴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나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완고하고 완악한 우리의 마음들을, 가슴들을 깨 부수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죄성 가득한 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깨어지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깨워 주시옵소서. 나를 부수어 주옵소서. 내 굳은 마음들을 고쳐 주시고 녹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회개의 역사가, 그 부흥의 역사가 다른 곳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이 대한교회, 이 예배당에서 시작하게 도와주옵소서. 가슴에 손 얹고 있는 오늘 나에게서 하나님, 이 회개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그 일이 오늘 이곳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1907년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50년들의 역사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그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그 역사를 내가 일궈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고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이 땅의 역사를 다시 쓰기 원하여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시간, 그 자리, 그것이 우리 교회 되고 일어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충만하지 않으면 요란합니다. 그러나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이 깨어지고 그런 내가 깨어지고 그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새 역사를 쓰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죄악된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선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해야 함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선 내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는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임하셔서 충만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부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속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며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의 고백을 이 예물 위에 담았습니다. 그 감사의 고백으로 일어서서 나의 생명을, 나의 시간을 하나님의 두 손 위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물뿐만이 아니라 일어선 우리의 삶을 하나님 받으셔서 이 시대와 이 자리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는 원해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평사에서 기도하고 있는 환우들 위에도 주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산업의 현장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다가 시간을 구별해 엎드린 성도들 그 자리에 찾아가 주시고 어제 하나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신령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가지고 저 황무지와 같은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 성령 충만함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들려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오니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총이 성령 충만함으로 나를 들여다보며 내가 깨어지며 내가 회개함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을 속히 오게 만들기 원하여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